가지고 불평, 원망, 낙심은 하면 할수록 빼기와 같아서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원망, 불평, 낙심하는 것은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면서 감사를 찾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할까요? 감사는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감사의 조건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이라기보다도 내가 부득불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 자기 이야기죠. 사실은 지금 자기 이야기인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런데 4절 보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에 있었던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회개한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낙원은 천국이죠. 그런데 이제 천국이 이제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낙원을 아직 완성되지 못한 천국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해석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하나님께 천국을 그냥 쉽게 말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천지 창조할 때도 6일 동안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좀 시간을 두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낙원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또 뭘까? 하늘나라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천국이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또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셋째 하늘이 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째 하늘이 뭐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공중, 이 영어로 스카이죠, 하늘이죠. 지구의 대기권,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둘째 하늘이 나옵니다. 그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 사탄 마귀가 움직이는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그 공중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 막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죠. 사탄 마귀가 막아서 내려오지 못했다고. 그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내가 올 수 있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들이 있는 곳,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뭐냐? 이게 낙원이죠. 셋째 하늘이 삼층천으로 돼 있다기보다는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아니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공중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고 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나라, 셋째 하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자기가 봤다는 거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봤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천국을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완전히. 근데 왜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줬을까? 뭐 거의 사도 바울 혼자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갔다 와서 그 책을 쓴 책도 있어요. 책을 쓴,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는데요. 천국에 있는 것들,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참고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째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쓴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도 상징적인 내용들이 꽤 많아서 천국의 실체가 어떤 곳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천국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한번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희락.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간증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증이 있음을 감사. 이런 간증은 특별한 간증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 천국에 왔다 갔다, 이런 간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놀라운 간증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사도 바울은 뭐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성 밖에 내쳐지기도 하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선교사역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필요했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뭐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 그때 갔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서고,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는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낙원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을 엿가리 주셨어요. 그 간증 생각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지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 음성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더 발전시키고 더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고 났을 때 얼마나 그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간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간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요, 10번째 재앙, 그게 뭐죠? 장자의 죽음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런 간증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생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유월절, 그때 다 죽었는데 모든 애굽의 장자들, 심지어 첫 번째 새끼들도, 짐승의 새끼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그러면서 그것을 간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나의 간증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간증이 그 다음부터는 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된다. 이런 간증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에 부흥회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간증이 없는 믿음도 가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 사실은 맞아요. 간증이,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또 이런 여러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간증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어느 시점에 그것이 계속 나타난다든지 또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수없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났던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사건, 문둥병자가 일어났던 사건, 사르밧 과부 기름이 계속 많았던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요 계속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 흉년이 들고 다 죽어가는 시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결되는 과정도 간증이라고 봐요. 방 장로님하고 제가 가끔 얘기하고 또 다른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면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십니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70주년 앞으로 몇 가지 방향성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70주년에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70주년 그냥 책 하나 만들고 또 할 수 있으면 제가 책 하나 더 쓰고 그러면 되겠다 그랬는데, 의무적으로 제가 어떤 우리 교단에서 하는 교육의 임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 안 간다고 그러니까 저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갔다 온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할 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 일독하자, 선교 정책을 그렇게 쓰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하자, 소그룹 셀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어제도 홍 전사님 얘기했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대그룹 예배가, 전체 예배가 있고 소그룹 가정 예배가, 가정 모임이 있고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공인하고 또 그 이후에 380년에 어떤 황제가 또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소그룹이 사라졌어요. 교회 소그룹은 정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삶을 나누고 또 서로 돕고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그런 곳인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오직 주일날 한번 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들,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를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간증들이 많이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것도 감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 따라합시다. 육체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 그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나를 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를 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육체를 치셨다는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것을 보통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해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너무 환한 빛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눈에 무언가 이렇게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그때 아마 시력이 상당히 약해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글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피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편지를 본인 직접 쓰더라도 엄청나게 큰 글씨로 쓰고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주 심한 안질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8절 보니까 세 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했잖아요. 이것은 3번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으로 딱 3번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마음에 확신과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됐어. 너 충분해.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육체의 가시까지도 없애달라고 하니 그건 너한테 있는 게 좋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10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줬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요 그러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두어 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됐어.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됐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또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누가 알겠습니까? 송명희 시인은 장애인입니다. 아주 극심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를 썼는데요, 시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공평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고 가진 지식 없고 나 건강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알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가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셨다. 길가의 장미꽃 감사한데 장미꽃 가시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육체의 가시, 때때로 불편한 것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서 없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는 것도 간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는 것도 더 큰 간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유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육체에 가시가 있음도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3장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있음을 감사한다. 서로 문안하라 이랬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다 서로 문안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하나의 팀에서 서로 문안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셀에서 서로 문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소그룹 셀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문안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서로 문안하라, 서로 도와줘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상호 책임져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한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거든요. 축도할 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저는 주여 삼창 3번 부르는 거를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 제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저는 주여라고 외치면요, 꼭 반드시 거기 의미를 넣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주여 예수님의 은혜, 주여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야라고 소리 지르면요, 정말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도를 전도사님들도 못하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축원이라고 한 단어, 쉽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잘 아니죠. 그렇다고 못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해주고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동지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장로님들은 정말 동지입니다. 믿음의 동지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좀 달라요. 제가 느끼는 느낌이 다릅니다. 신앙의 동지요, 함께 목회를 하는 동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동지요,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자들은 일들이 다 바쁘잖아요.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또 교육자들에게 찾아올 때는 안 좋은 일일 때 찾아와요. 좋은 일일 때는 좋은 일 생기면 자기들끼리 열심히 뭐 사 먹고 안 좋은 일 있을 때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도들끼리 평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삶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내가 성경 말씀 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얘기하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믿음이 함께 자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렇게 못합니다. 가족들도 다 뿔뿔이 터져 있고, 이런 일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지, 또 주일날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제 자매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해마다 달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해가 지날수록 간증이 쌓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밝은 곳에서 서로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돌아보며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간증이 쌓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